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12월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로 충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예수로 충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예수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12월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나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겁고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면 왠지 기분이 들떠야 되는데 한동안은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응애하면 태어날 때 뭐라고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응? 한번 태어나는 인생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을 눌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요즘 고쳐먹었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보혈의 용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용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은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 나는 누구다,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함께 창조하셨어요. 어디에 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는 뭐죠?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 사람 이상을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누구처럼 됐다고요? 나처럼 됐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나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그리고 태어나셔서 마을 구유에 누우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짠 하고도 나타나면 좋은데 15세, 16세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더군다나 여관에 들어갈 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갔는데 그 아기를 낳고 마을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은 길러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볼일 없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같은 이 땅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걸으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이 땅을 밟으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마시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이 고생하는 그 현장, 고난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고, 심지어 무엇까지 겪으셨어요? 죽음까지 겪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섬김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섬기려 오셨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제자의 발이 깨끗한 발이에요? 더러운 발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족씨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전도. 저는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줬다 하니까 먼저 저희 어머님이 저의 발을 씻겨준 것이 기억이 나요. 발만 씻겨줬겠어요? 홀딱 뺏겨서 다 씻겨줬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리고 겸손해서. 오래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 아내를 다 데리고 오래요. 자기 아내를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왜 데리고 오는지 다 뻔히 아니까 제 아내는 오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와서 그 마지막 그 세족식에 제 아내의 발을 씻는데, 그 전까지 멀쩡했는데 제 아내를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요. 발바닥이 딱딱하고 이 발로 두 아들을 낳고 이 발로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강도사, 목사, 뒷바라지 열심히 한 그 제 아내의 발을 보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도 막 울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높이 있으면 씻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하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 위에 군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보다 낮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으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겸손이 뭘까요? 도대체 뭐가 겸손일까요? 저는 겸손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겸손은요, 첫째, 교만하지 않다. 겸손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은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어. 왜냐하면 돈은 좀 벌지만 그 당시 지배 국가인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세리를 죄인 취급했어.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그 죄인 세리와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옆에 세리가 있으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희한한 기도를 하고 있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일주일에 1번 금식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세리, 소위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신다. 그래서요, 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팔복 말씀하시는데, 팔복은 우리가 흔히 8개의 복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천국 백성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천국 백성의 8가지 복과 8가지 성품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엠티네스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그 마음이 천국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 첫 번째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요 낮아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때때로 교만해지고 나를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천국 백성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6절부터 8절까지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2가지 핵심이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일지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비우셨대요. 7절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비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본래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열심히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기업과 사업과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떨치기 위해서 자기를 열심히 세워나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이 폴리스에 잡혔는데 폴리스에게 잡히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폴리스가 뭐라고 그럴까요? 몰라. 모르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응? 내가 빽이 든든한 사람이야. 내가 우리 친척에 뭐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해요. 가장 상처받는 일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당하면,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무시했다고 낙심하고 화를 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을 비우셨다. 자기를 비워야 겸손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려는 게 자기를 비우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지. 나라고 하는 인간을 말이야 사람들이 몰라주고 말이야 예수님도 날 몰라주고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못 쫓아가요. 자기를 비워야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지.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도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려는 거예요. 비우려는.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을 비우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고 멸시할 것 같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그가 자기 잘못으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당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다 준비하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벽을 향해서 울기 시작해. 벽을 향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몇 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이에요. 15년. 여러분 겸손하면 낮아지면 살아나요. 생명의 연장을 받아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실 뻔했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생명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더욱 낮추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 개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너에게 줄 떡이 없어. 그랬더니 그 이방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개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멸시하면 나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개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미워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낮추신 것.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흥하고 아마 돌아섰을 것 같아요. 흥하고 예수 아니면 다른 데 길이 없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의 딸을 괴롭히는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살아나고 겸손하면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은 우상을 섬기고 그 아하방의 와이프 이세벨은 모든 종류의 우상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악한 왕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남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겸손해졌어요.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동이고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을 때 그는 마음이 가난해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아하방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셨어요. 열왕기상 21장 28절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기렙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경미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미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를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세요? 겸손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가 악한 자랄지라도 범죄한 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나 자신, 나 자기를 부인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를 세워나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당신 나 몰라 그러지 마세요. 몰라요, 몰라. 도대체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그 감정이 무시됐다고 할지라도 화내지 마세요. 자기를 비우는 성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종.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은 무엇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순종하신 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반으로도 안 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나 겸손하면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순종하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시서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디에서 태어난 것도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과 내 감정을 이루는 것에 온통 다 초점이 맞췄다고 하면 뭔가 한참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자리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비결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그러면 중국 귀신도 떠나가라. 체험했어요. 한국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귀신도 떠나가. 미국에 왔더니 미국 귀신도 떠나가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겸손해야 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용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입으로만
입으로만 믿는 무늬만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그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주. 새로운 2025년도에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종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겸손하면 종의 삶을 살 수 있다. 토요일마다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청소하시면서 에이 이렇게 더러운 거 이거 나보고 청소하라고 그래 그러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청소하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해요. 왜 그렇지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높은 곳에서 성도들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으로, 그치요? 눈으로 쳐다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2024년도와 내년 2025년도에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